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이의 허물만 밝히 보며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야 뒷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붓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 모든 자의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방금 읽은 에스겔 28장은 26장부터 시작했던 그 두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19절까지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시돈에 대해서도 그 심판을 예고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 두루에 대한 심판과 그 애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루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잘못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 교만입니다. 두루 왕의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두루는 저번에 이찬영 목사님 설교하시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항구 도시죠. 두루와 시돈,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항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km 떨어진,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그 섬도 두루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 도시와 섬이 합쳐서 두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무역, 또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거치는 중요한 무역 도시가 두로였고, 그 두로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바다로, 섬으로 들어가서 딱 철옹성을 쳐버리면 사람들이 그 공격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두로가 나름대로 강대함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자기가 바다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두로에 대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았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니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꿈의 계시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지혜를 보여주셔서 꿈을 해몽하고 또 그 당에 그 사리를 분별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죠. 근데 만약 그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니까 무척 지혜로운 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웠던 그 지혜로 또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똑똑하니까 돈도 잘 벌겠죠.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저축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축을 하는 아주 알뜰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사를 했는데 또 재물을 더 얻게 되는, 아주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다 나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로 돈을 벌고 저축하고 또 무역에 더 큰 돈을 버는 것도 자기 나름의 은사겠죠.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왕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의 섬이 바다에 있다는 점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은 걸 가지고, 이건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 가운데 앉아서 그 누구도 우리를 덤비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서 사리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그냥 단순히 자기 통치만을 위해서라고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은 신으로 착각하고 또 남들에게도 자기 정말 신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면 신의 명령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고 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데려와서 칼로 두루의 아름다운 곳을 치고 두루의 영광을 더럽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끌어다가 내 교만한 거 꺾으시겠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 이 바다 가운데서 자기가 전쟁을 하면 들어가 딱 방어를 치면 그 누구도 자기를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안전하다, 난 신이다라고 했는데 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전공 분야, 내가 정말 자신있던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거 가지고 떵떵거렸다면 그걸로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네가 스스로도 그때도 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네가 자꾸 신인체 행사할 수 있겠냐? 아마 네가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심판당할 두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두로 왕이 본래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후에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죄를 짓고 무역하는 일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심판했다는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우리가 좀 익숙치 않죠. 우리 인감 도장 아무나 찍어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왕의 도장, 옥새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왕의 도장이란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이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딱 보면 그 왕이 얼마나 멋있으면 막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인감 도장 잘 파는 데 가면 얼핏 봐가지고 막 너무 꽉 차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글로 서진 쓰면 조금 없어 보이고 좀 멋있게 한문으로 쓰든지 막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든지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충족하고 정말 온전하다는 게 샬롬인데 온전하게 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지혜로 아까 본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무역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앞에서 봤는데 그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근데 돈 많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뭐부터 살까요? 맛있는 거 먹겠죠. 아내 선물도 하고 자식들도 뭐 게임기도 사주고 근데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빌딩도 하나 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보이고 사람이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줘야 될 돈 안 준다고 생각이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밥값을 10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에 맞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10만 원 내고 내가 어디 만 원짜리 100번 먹는 것처럼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치 않겠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애들이. 그러면 내가 돈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가지고 횡포를 부리겠죠. 돈 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다라는 거고 아마도 무역이니까 그 탐욕으로 속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무역을 했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걸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복이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내가 예쁘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내 능력 많으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하기를 17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두루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열방의 왕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두로 왕의 처음의 시작과 또 성공의 과정, 또 타락과 심판을 두고 애가로 표현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 중간중간에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13절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로 왕이 언제 에덴에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죠. 또 14절에서도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라고 했고 16절 하반절에서도 너는 지키는 그룹아라고 부르십니다. 두루를 향해서 천사들인 것, 체라빔, 그룹들인 것처럼 천사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교만하게 돼서 타락하고 그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사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13절에 보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10가지 보석들로 너를 단장했다, 너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얘기하죠. 또 14절에서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니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불타는 돌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이에 나오는 제단 숯불 가지고 이렇게 돼서 정결케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정결케 하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왔다 갔다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였다라고 천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그런 수종드는 천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로 설명했는데 이 천사로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게 태어났는데 완전하게 지음받아서 완전하게 행했는데 마침내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그 안에 있던 게 싹 수면 위에 올라온 것처럼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불의로 말미암아 죄를 행하고 또 무역을 불의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주셨던 거룩한 자리, 그 성소를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그것들을 악의 도구로, 불의한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16절에서 말하기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했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하나님의 산에 있을 수 거룩한 산에 있는 존재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지나는 존재로 했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불타는 돌들이 오히려 징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완전히 망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루의 무역에 대해서는 앞선 우리 27장 어제 살펴봤을 건데 27장 12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나라와 어떤 무역을 했는지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무역들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불의한 무역으로 아마 탐욕과 착취가 담겨 있고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를 가지고 부를 얻었지만 거듭 부 때문에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교만 또 불의한 무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아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땅 위의 재처럼 망한 존재가 되게 했다고 또 그렇게 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이런 두로 왕에 대한 심판과 애가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게 했으니까 그 실제로 명백하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는 또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이 교만의 최후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 의해서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세웠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근데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자기가 영광받는 찬송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 교만과 욕심으로 타락하자 이제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단의 게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알면서도 먹은 것이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루왕처럼 자기 성소를 더럽히게 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뒤에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아름다웠고 부끄럽게 없던 그 관계가 부끄럽고 가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로 그대로 바뀐 것이죠. 무슨 하위 쫄딱 망하거나 병들어서 이게 심판인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느끼고 감사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나 불행하고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이 나오는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두루왕처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또 두루왕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날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예쁩니까? 사실 정말 연약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목도 못 드는, 고개도 못 드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대하게 되죠.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다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가지고 또 부를 벌고 또 저축하는 것을 넘어서 불의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얻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사하게 되죠. 아직 여기까지만 온 사람도 있겠고, 아직 왕하기 전인 성공 가도를 들으면서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거야, 원래 싸우는 거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바꾸셔서 네가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직면시키는 시절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는 줄 알았는데 자랑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내가 나름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금세 다른 사람의 것으로 빼앗겨 버리는구나 알게 되는 그런 지점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신화 속 이야기,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두루의 모습은 나는 아니라고, 내 문제 아니면 됐지 뭐, 아이고 경기 어려운데 다 망하네, 근데 나는 아니니까 뭐 다들 열심히 하면 되지, 좀 더 열심히 해보지, 이렇게만 말하고 내일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 세마는 모습이 이 두루왕과 똑같은 교만한 모습이겠죠. 그 교만으로 나의 탐욕과 불의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성도들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부모가 오지 않으면 다 오지 않고, 청소년들 친구 따라 세상 따라 갑니다. 청년들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를 못 찾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모이니까 괜찮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교회 보내면 우리 주일학교 잘 돼 있는데 우리 교회 보내면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는 직장으로, 자녀는 학업으로 아주 분주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주말 돼야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얼굴 볼까 말까인데 그마저도 아침에 깨우지 마라, 저녁 때 친구 만난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주면 애들이 앞가림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애들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애들이 복을 받고 삽니다. 성경에서 10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바빠도 와서 하루에 밥 한 끼를 같이 먹자. 아니면 네가 학원 갔다 오더라도 들으면 엄마 아빠 보고 인사나 하고 가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은 괜찮아요 라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집 괜찮은 애가 또 누구랑 결혼해요? 안 괜찮은 집 애를 데려옵니다. 또 집안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자녀, 네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나라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한다면 두루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두루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루왕을 완전한 도장으로 삼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기쁨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란 건 심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온전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원래 아담 보고 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줬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에 굴림해서 사람들 부리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다르다고 존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귀하니 우리는 이미 세상이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다 놀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두루왕이 아니라 모두가 놀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살리려고 돕는 그런 거에 놀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참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를 돕고 또 나의 이익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우리의 지혜와 그로 인해 얻은 부를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으로 온전한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의 지혜와 부를 가지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긴 두루왕의 교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불의한 무역을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혹 우리가 그런 교만으로 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얻은 재물로 나를 더 부유케 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슬픔 중에 있는 자와 함께하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며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며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루왕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다면 그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두루왕처럼 교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자기 이익을 셈하는 두루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두루왕의 그 영광과
또 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그 교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또 자기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 줄 행세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시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되다 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배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하며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혹이라도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가진 지혜로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오만하게 행함으로 언제만 사람들을 꺾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 안에 그 위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을 살피고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성장케 하는 것처럼 또 연약한 자를 돌보아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주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이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있는 목사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하나님 자랑되는 자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탄핵 정부 가운데 있는데 헌재 심판이 잘 온전하게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상 국론이 분열되어서 서로가 억지를 부리고 서로가 비방하는데 혈안이 된 이 나라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기본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어야겠고, 또 두루왕 같은 나만 살면 된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이 시기를 지나야 된다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 뜻하지 않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서 나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엄이 잘못되었다 다들 인정했지만 이제는 또 극우 유튜버들과 또한 보수층들 사이에 이제는 그 심판이 부당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악인데 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선이 있다면 선 때문에 선이 가지고도 악이라 호도되어서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 공의로 온전히 그 죄에 합당한 벌들로만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것들을 인하여서 사단이 역사하고 서로 분쟁케 하고 서로 비난케 하고 서로 원망케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들만 비난하는 이 안타까운 일로 서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지켜야 될 자가, 국민을 섬겨야 될 자가 국민을 위해 군림하려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줄을 서며 그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입지를 인정받고자 서는 이 악한 그 유튜버들이나 정말 또한 이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 설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악을 정령 주께서 속히 심판하셔서 두루왕에 대한 애가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시돈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를 말미암아 많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고한 중에 그 피눈물 나는 현장 가운데 주님 위로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회사의 그 직원이 또 우리 성도고, 또 무너진 그 가게의 그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임을 또한 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굳어지는 시기인데, 하나님 이때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오늘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 또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나라 민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김정은과 또 여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한 도발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북한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환경정책과 모든 공의적인 일들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에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넘어가서 또 전 세계가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면서 다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건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들 혹여라도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으로 각자의 이익을 서로 돌보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가난과 이 무장으로 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는 그 스탠스가 수많은 사람들, 열방들 가운데 긴장을 자아내고, 또 그들이 개발한 핵으로 인하여서 그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안타까운 그 비명과 같은 절규 가운데 그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돌이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만 할 것이지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위하여서 돈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또 내어주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북녘 땅의 지도자들과 정말 또 그 공산당과 그들 가운데 진짜 사람이 사람됨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자유와 민주의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사랑의 나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자유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신 가정의 가문의 안위를 위하여서 권력을 세습하는 약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주님 보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 북녘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정치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저 무기들을 서로 손칼을 앞세우고 위협하며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더 죽으라고, 그들 보고 죽으라고 강요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래서 이 북한 땅이 더 이상 도발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존을 모색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진정한 타협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안정과 삶의 기본적인 권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고,
정말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우리끼리 편하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처럼 자기가 가치인 것처럼 추구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로왕 같은 교만한 모습 주께서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곳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곳의 무너진 건강과 무너진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이국 가운데 있는 수많은 돕는 자들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탈북자들과 또 난민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께 기뻐하신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트럼프 대통령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그 고집스러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사업적인 모습으로 더 이상 이 사람과 세상을 물질화 시키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가 성젠더를 정확히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문제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궁지를 외몰리고 외면당하고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보호처가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시간과 그들의 정말 그 사귐이 되어 수 있는 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 돌보아 주셔서 갈 곳 없는 자, 세상에 의탁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기치가 되는 말씀 앞에 온전히 다 회복하여서 정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니 그 나라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리와 나의 안전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언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총칼을 앞세워서 힘으로 압제하며 또 관세로,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억제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저 미국과 이 전 세계 열방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